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신들의 신 하면 제우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가정의 신도 있습니다. 헤라. 우리 헤라가 아마 여성용 화장품 브랜드의 헤라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그래서 항구에 있는 술집들 가운데 보면은 포세이돈이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항구를 어느 날 우연히 조용히 걷다 보니까 웬 항구에 포세이돈이라는 술집들이 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다의 신이었습니다. 농사의 신도 있습니다. 데메테르, 불의 신 헤스티아, 사랑의 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프로디테 혹은 로마에서는 이걸 비너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태양의 신 아폴론, 전쟁의 신 아테나.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 사람들과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들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워낙 전쟁에 시달리니까 우리 도시의 신은 전쟁의 신이다. 모든 전쟁의 소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테네를 자기들의 오늘날의 그리스 수도지요. 마지막 술의 신이 있는데 바카스 많이 들어보셨죠? 자양강장되지 않습니까? 요즘도 바카스가 아마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모두가 그리스 신들의 이름입니다. 3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 이름들이 세계적인 화장품, 자동차, 도시 이름, 약 이름 다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10개도 안 되는데 그리스의 당시에 몇 개의 신이 존재하면 3만 개. 그 3만 개 중에 많이 알고 있으면 그리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신도 있어. 이런 신 찾아가봐.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그리스의 상황인데 결국 3만 개의 신상은 신 이름들 다 알 수도 없고 신상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신이 섭섭할 수 있잖아요. 야, 나도 신인데 나는 대우 안 하냐? 나는 동상 하나 안 만들어주냐? 그럴까봐, 그 신이 노할까봐 아테네 한복판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많다는 건 뭘까요?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구름 모양이 변할 때마다 신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바다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파도가 칠 때마다 야, 용왕님이 노하신 모양이다.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쓴 사람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책 제목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가톨릭 신부들은 치통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산 로렌초 성당으로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로마까지 달려가려면 몇 날 며칠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빨 아픈 사람이 가다가 아마 고통이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치아의 수호성, 그러니까 이빨 아플 때 낫게 하는 신이 있는데 아폴리아나라는 신의 팔뼈를 만지면 낫는답니다. 이상해요. 아니 이빨을 만져야 나을 것 같은데 왜 팔뼈를 만져 그랬지? 혹은 중년에 불행한 삶을 사는 여성들에게는 이태리 카시아의 성 리타의 묘지를 찾아가라고 했고 모유 수유, 이 젖이 잘 안 나와서 고생하는 엄마들에게는
프랑스 사르트르의 거룩한 모유의 성모를 찾아가서,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효험을 구하면 아기를 잘 젖을 먹일 수 있다.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우상들입니다. 3만 개의 우상, 알지 못하는 신은까지 두려워하는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22절과 23절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같이 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바울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3만 개나 되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 진짜 신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해줄게. 너희가 정말 모르는 그분이, 그 알지 못하는 신들 가운데 너희가 정말 알아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신을 섬겨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진리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하나님 말고도요, 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신을 믿는다라는 말과 신을 이용하는 것하고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피스티오인데요, 맡긴다,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소중한 물건을 아무 때나 맡깁니까? 내 소중한 돈을 은행에 맡기지, 길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돈 좀 맡아주세요, 이런 사람 없죠. 믿으니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온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이 서운해할까봐 당신에게도 무언가를 바칩니다. 지금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발전했다는 이 그리스 아테네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신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신들의 이름,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트르, 이런 신들도 우리가 다 믿지만 사실은 이용하지만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좀 쓸모가 있지 않을까? 내가 치통이 있는데 정말로 그 신상을 찾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애기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는데 내가 거기 찾아가면 젖이 잘 나오면 내 자식이 젖을 배부르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한 명이라도 더 알고 한 명이라도 더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테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만 그랬을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수능 기도회라고 아마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적이 없지만은 이 수능 날짜가 되면 11월 며칠에 시험을 치죠. 그러면 교인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수능이 가까우면 그것도 시기도 있어요. 딱 수능 한 달 전부터 제가 사역하던 어떤 교회는 한 150명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갑자기 3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럼 새벽기도가 웅성웅성해요. 여러분, 150명쯤 모이다가 300명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인원이 늘어나면은 이 분위기가 아주 웅장해집니다. 찬양 소리도 우렁차고. 놀라운 사실은 수능이 끝나는 순간 다시 150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야, 이것도 신기하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능만을 위해서 기도하나? 인생에 기도할 게 수능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신기했는데 저는 이 수능 기도회라는 걸 할 때요, 시간을 딱 맞춰서 해요. 자, 첫째 시간이 만약에 국어다. 그럼 8시 45분부터 10시까지 국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날 국어를 인도하는데, 야, 이건 국어의 신을 따로 정해야 되겠다. 세종대왕에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나? 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평생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우리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한다고 국어에 안 보이던 문장이 막 보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공부한 아이가 좋은 결과를 얻으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국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야, 엄마가 국어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다니까 막 안 보이던 문장도 보이고 생각지 않는 것도 막 생각나서 다 맞추도록. 그럼 아이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야, 내가 평소 때 아무 노력 안 해도 우리 엄마가 기도만 하면 내 인생이 잘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면 우리도 아테네에 있는 이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수면 기도회 할 때는 사실은 절박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녀들이 대학 가는 문제가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또 이름을 붙여놔요. 쭉 해서 고등부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교인 자녀들 중에 이제 고등부 안 나오는 아이들 쭉 붙여놨는데, 그 칠판에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을 막 붙여놔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손자니까, 우리 아이니까 거기만 붙이면 마치 합격하는 것처럼. 이걸 그런데 목회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껏 붙이라고 합니다. 100명을 붙이든 1000명을 붙이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잘하는 걸까요? 근데 교회에서 정했으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정한 대로 하는 부교육자의 자리니까 그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 금방 눈치채잖아요. 이 사람이 나 잘해주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에이, 나 이용하려고 그랬구나.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지만 이웃들에게 조심합니다. 제가 사소한 것이라도 부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교회 물건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뭐 하는데 농기구 하나 필요한데 빌려오면 편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부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할까봐. 이분이 뭐 좀 빌리려고 나한테 잘해준 건가? 저는 목회자가 그렇게 오해받는 것이 싫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하면 금세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24절,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다시 볼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라고 했죠? 너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 신 저 신 다 이용하다가 이름 모르는 신들까지 이용해서 너희들 인생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진짜 신을 소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좋지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돼. 근데 깊이 생각해 봐야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내 욕심일 수도 있는데. 자, 24절과 25절 봅니다. 우주와 그 만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일 다 이루어도 내 생명 없으면, 내 호흡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찾은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이 하나님 어떤 분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설교 마무리는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 디모데야, 너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 17절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꼬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 안에 이 일들이 살아있어야 자식한테 전할 것이 있겠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세상에는 온전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선함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온 세상의 신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의 우상까지 만들어 놓고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세상의 신들의 내 마음대로 되는 신은 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 한 구절을 펼쳐서 읽고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남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답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가르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는 길을 따라 너도 함께 가자. 기꺼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